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를 바꿉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 부릅니다. 552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기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네엘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5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4장에 나온 상황과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화해한 사울은 또다시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을 추적합니다. 따라옵니다. 죽이려고. 24장엔 자기에게 찾아온 이 다윗에게 찾아온 찬스를 내려놓고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지만 여기에는 자기가 죽일 기회를 만들었지만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울에 관한 두 번째 큰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단창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모든 일을 단창으로 끝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을 부릅니다. 아마도 잠든 아브네엘을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아브네엘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주었다고 했죠. 아브네엘이 대답하기를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합니다. 아브네엘을 불렀는데 답하기를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은 왕의 장군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것은 왕을 부르는 거다. 왜냐? 나는 왕을 보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브네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용사가 맞냐? 너 정말 장군이냐? 하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선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를 조롱하며 꾸짖습니다. 사울을 가엾이 여기듯이 말을 합니다. 너는 왕을 지키는 사람인데 왜 왕을 지키지 못했느냐 말을 합니다. 백성 가운데 이 다윗과 함께했던 아비새를 뜻하는 것이죠.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말을 합니다. 찬스가 있었다. 왕을 죽일 찬스가 있었다. 하지만 그를 향해서 다윗이 기름 부은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내가 말렸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네가 왕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너는 사형감이다 말을 합니다. 넌 죽어야 된다. 살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왕을 그렇게 지키지 못했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증거를 보여줍니다. 왕의 창과 왕의 머리에 있었던 물병,
왕이 제일 가까이 두고 있었던 두 가지 물건을 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24장에 나온 그 말씀과 똑같이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다윗을 부릅니다. 이것이 내 음성이 맞냐고, 너 다윗 맞냐 합니다. 다윗이 왕에게, 사울 왕에게 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전같이 아버지여 하지 않고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답을 합니다. 맞다고, 내가 다윗이라고. 아버지라는 이 애정 깊은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뜻깊은 답입니다. 그 자리, 사울의 왕 자리, 사울의 도움이 없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가 왕 자리를 차지할 것인데,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왕이여 합니다. 주 왕이여. 참 이전에도 똑같은 상황 안에 사과하고 축복까지 해 주었는데 이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다윗의 하소연을 합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나를 따라옵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데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리고선 19절에 사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기를 쫓아오는 의도 중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따라오든지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나를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면,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를 반드시 맞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내 나라에서 내쫓으려고 왜 이렇게 애를 씁니까? 내 하나님이 계시는 내 나라에 있지 못하게 하고 나를 내 나라에서 왜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왜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까? 다른 신이 있는 다른 나라로 나를 왜 쫓아내려고 합니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이 하는 짓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왜 자꾸만 이렇게 일을 만드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하면서 그만 왕답지 않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제발 이거 그만두시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다시 낮추어서 한 벼룩 같은 나를 왜 나를 쫓아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쫓아옵니까? 왕으로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24장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며 나를 죽이려고 따라옵니까? 말을 합니다. 21절에 가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또다시 회개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대단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눈이 멀어서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졌다 하는 것이에요. 이번엔 진지한 회개 사과인 것 같습니다. 자기 생명을 이렇게 2번씩이나 봐준 것으로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정말 다윗아, 너는 맞구나.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다 말을 합니다. 그때 22절을 보니 다윗이 대답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창을 가지고 왔소서 합니다. 이것도 뜻이 깊은 내용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창,
당신 가져가세요. 하지만 보세요. 생명을 상징하는 물병을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물병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창만 가지고 가시라고. 지난번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넘겨주었지만,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지만 나는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당신을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선 24절에 내가 왕에게 이 생명을 중요시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기를 바란다. 그건 뭐냐 하면 사울 왕에게 축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사람이다.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너는 정말 복이 있을지로다. 큰 일을 행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선 헤어지는데 다시는 둘 사이에 만남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불렀던 찬송.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이 세상, 햇빛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새롭게 된 이 피조물, 햇빛처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며 살아야 하는데,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로 살아나갈 때 햇빛처럼 살아야 하는데, 세월 허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백성,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데리고 들어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 사울과 다윗, 정말 할 일이 많을 텐데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내는 세월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세월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잠깐 지나가는 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보세요. 자기 혼자만 이렇게 세월을 허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고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바깥에 나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뜻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마음을 합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세워준 종들이 투쟁함으로써 백성들이 많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려졌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로 보여주셨는데, 주님, 저희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세월 허송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반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여 따라갈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빛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정말 오늘 눈을 감으면 내가 어디에 갈지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어서 하늘을,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